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은 이 창세기 19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돔성을 향해 떠나갔던 롯, 그 좋은 성읍, 풍요로운 성읍,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을 차지하기 위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롯의 세계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가고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롯의 세계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해석하는 나만의 틀이 있는 것이죠. 롯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유사한 세계관이 있는데요. 아마 다다익선의 세계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 교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좀 응용을 해보면 대대익선도 통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키도 크면 클수록 좋고 집도 차도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다다익선, 대대익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꾸 또 다른 생각이 자리하는 것이죠. 다다익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대익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해 우리가 평가절하합니다. 가치절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 자꾸 여겨지게 됩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1932년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먼저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30대에는 이미 교수로 재직하고 주변에서는 그를 천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엔 신학을 공부한 뒤에 1971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는지 그는 갑자기 그 예일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81년부터는 페루 빈민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그를 또 주변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천재요 수재고 뛰어난 실력이 있기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를 교수로 모셔갑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은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또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강단을 다시 떠납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죠. 왜 남들은 가지 못해서 안달인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를 두고 떠나십니까? 만류합니다.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인생만을 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강단을 떠난 그는 86년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이제 96년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건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라르시 공동체에 처음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있는 지체장애들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헬리나 오웬이 다가가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헬리나 오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체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묻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세요? 아, 저요? 저는 헬리나 오웬이고요. 저는 이전에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러시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히 그 앞에서 좀 옷맵새도 좀 다듬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을 대하는 듯이 깍듯하게 말할 텐데 오히려 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일대학교가 뭔데요? 하버드 대학이 뭔데요? 교수가 뭔데요? 그러자 다시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삶의 영성 등등의 많은 책들, 그런 책들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베스트셀러가 뭔데요? 라고 하며 당신은 누구냐고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헬리나 오웬이 바로 거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오르막길을 향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알아주고 고개 숙이고 대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자인 이 형제자매들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눈앞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죠. 그때 헬리나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불쌍하다, 긍휼로 바라보지만 어찌 보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가장 유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르막길만 늘 올라가려고 애쓰지요. 정상을 밟고 싶은 마음에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고지론이라고도 하죠.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1등을 해야 한다.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희생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렇게 고지를 밟고 정상에 올랐지만 그 마음엔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깨달음을 헬리나 오웬은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르막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17절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먼저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사람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서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냥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면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진 않았겠죠. 또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 특별히 소돔성에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모셔갑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롯 집 앞으로 나와서 너희 집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땡깡을 부리죠. 이걸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소돔성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 소돔성을 멸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려고 온 사람,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특별히 무엇이 더 분명해지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괜히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주 분명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이 창세기 이 본문은 나중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딸들의 손을 잡고 그냥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긴 했지만 그 애굽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억지로 이끌어내시죠. 애굽 밖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근데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끝나지 않으시죠.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으로 내 임무 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자 이제 너의 갈 길 가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범을 주십니다. 자, 오늘 17절에서는 그러한 롯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도망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세 번째는 다시 산으로 도망치라.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도망하라. 이 소돔성에서 멀리 떨어지라, 이 말이죠. 왜 멀리 떨어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낼 때는 몰랐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도 거리를 좀 두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돔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성읍, 나를 풍요케 하고 내 삶을 정말 만족해 할 성읍인 줄 알았던 그 소돔성이 사실은 나를 해하는 성읍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 그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그 당사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 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 훈수 두는 분들은 다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멀찍이 떨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할 때에, 거리를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그러한 염려, 근심은 그 삶의 자리에 잠시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떨어져지시는 것도, 멀어지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명하시냐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한 칼에 그 모든 미련을 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당장 광야에서 잠을 잘 집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그곳은 내가 노예였지만 힘들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집 한 칸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는 하루 세 끼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며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소돔에 대한 미련, 그 편리에 대한 미련, 그 풍요가 나에게 주는 쾌락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니까 들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순종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문턱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들에 머물지요. 하나님 분명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만날까 염려하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고백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산은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종종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녘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가면 불편한 것도 있죠. 그것은 고을도 성읍도 도시도 아닙니다.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산으로 도망하라. 종종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난 시골 가서 못 살 것 같아.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모르겠지만 편의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어떻게 시골에서 사나. 하지만 막상 시골에서 살보면 그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귀한 황금 같은 주일 교회 가서 온종일 보내지?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소돔 성읍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았던 롯을 이끌어내셨고 그에게 살 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롯도 그의 가족들도 그렇게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로 이어서 18절에 롯은 대답합니다. 예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점잖은 표현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소돔에서 떠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고 저 산에 들어가 살으라고요? 더 큰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편의시설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저는 풍요로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시 체질이지 시골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40일 금식하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발 제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 앞에 가까운 곳에 저 작은 성읍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향한 길, 성화를 향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지금 롯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극심이신지, 특심이신지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롯의 간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좋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받아주겠다. 그 롯이 구한 성이 어디입니까? 소알성입니다. 근데 그 소알성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소돔에서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소알성입니다. 왜일까요? 작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값이면 똑같은 수고면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죠. 더 풍요로운 곳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물에서 지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인생들이 갖는 공통적인 인생관, 세계관이었습니다.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것이고 큰 게 좋은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 작은 것, 적은 것은 의미 없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계관. 그래서 소돔성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바로 그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멸망 계획이 아니었다면 롯은 그 작은 성 다시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작은 성, 그 가까이 있었던 그 소알이라는 성, 하지만 바로 그곳이 롯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평상시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크든 작든, 많이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나쁘다의 삶의 이 세상의 세계관, 방식이 아니라 큰 것도 의미가 있고 작은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항상 지니셔야 하는 것이죠.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달이라는 위성이죠.
그냥 아이들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어줄 때 나오는 달, 그냥 그 정도만 이 달의 존재에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계에는 이 달과 같은 위성이 약 한 16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행성에서 봤을 때 태양의 크기와 또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위성은 이 지구에 있는 달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달은 태양보다 400배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큰 것이죠. 그런데 이 달은 태양보다 400배 더 지구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이 있으므로 이 지구는, 이 자연의 섭리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공전 궤도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달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의 장기 중에 맹장이라는 장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요, 무지했을 때는 그냥 아무 탈이 없어도 맹장을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맹장염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애리조나주에 있는 미드웨스턴 연구팀에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맹장이 우리 면역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데 촉진도 시키고 때로는 그 박테리아를 보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장이 있을 때에 우리 몸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봤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의 작은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많이 가지지 못한 자, 흠이 있는 자, 우리 세상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인생관으로 봤을 때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냥 소활성업 같은 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자. 그래서 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소활성업이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소활성업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 다시 재배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오자마자 그 세상의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큰 것은 아름답고 많은 것은 아름다운데 적고 작은 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가치 없다라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내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용도가 드러날진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매사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함부로 대하시겠습니까? 업신여기시겠습니까? 그 자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태국의 어떤 광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ẹ cười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ợ, nay lên khắp, nay lên.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예, 물론 이것이 광고 영상이기도 하지만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우리는 예측합니다. 판단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합니까? 과거와 오늘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작은 것은 쓸모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병든 자, 장애 있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자를 통해서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오르막 인생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저 고지를 밟아야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착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직전까지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것이죠. 이전에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돼서는 그 가치가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고 대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도 존귀히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 작은 자를 선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소중함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뜨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한 주를 지내시며 여러분 가까이 계신 이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소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소알을 소중히 여기며 선대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